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법한 유의 지혜는 사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구 형태의 여러 교훈들이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게으르면 궁핍해진다, 보증을 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악에서 사는 것이 낫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 만든다 등.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의 경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의 여러 구절에 비교하면 또 이런 경구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많은 내용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있어야만 너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수식어는요, 사실 원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첨부된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악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한데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 외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고대 근동 지역의 흙이 붉은 빛깔을 보았던 것과 더불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록 때문에 이런 의미가 같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역시 에노시라는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도요, 다른 의미가 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함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형인 아나시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나시는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네. 성경의 이런 선택적인 단어는요, 유의미한 것이겠죠. 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마찬가지 19절에서도요, 형통함이라는 대목은 원어에 없는 의역입니다. 직역하면 너는 악인들로 인하여 화를 내지 말며 죄로 인하여 질투하지 말라. 자,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항상 히브리어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 접속사인데, 이 단어가 등장하면,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하면 그 전에 등장했던 문장의 설명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설명부가 20절인 것이죠. 자, 20절에 설명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 등불은 꺼지게 돼 있다. 등불이 꺼지다라는 의미는요, 소망이 없음 혹은 생명력을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강해 중에서도 몇 번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23장 18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잠언 23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 역시 형통은 의역입니다.
죄를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미래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과 정반대되는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 표현을 다시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19절과 20절 그리고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살펴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펴본 1, 2절과 그리고 또 19절과 20절 그리고 23장 17절과 18절에는요. 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요. 지금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죄인의 표현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히브리어는요. 동사나 명사에 성과 수가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이라는 단어가 라인데 이 라의 수와 격, 즉 단수 남성이 붙으면 라사가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분에는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라 에노시. 그래서 라사가 아닌 라 에노시라고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여기만 특별하게 여기만. 자, 이는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죄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그 한계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부로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살펴본 거죠. 그 한계가 뭔지. 미래가 없고 그리고 소망과 평안이 없는 삶. 네. 그러니 그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선 교훈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 부러워하다라는 의미는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래서 수식어로 형통함이라는 것을 붙여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악인이라고 전부 다 형통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전부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기준 삼을 수는 없겠죠. 또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에서는요. 바라다는 의미가 두 번 동사예요. 바라고 바라지 말라. 아니 하지 말라 바라고 바라다.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조이고 간절한 열망이나 간곡한 욕망 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교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악인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와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게요. 교제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을 바라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절이거든요.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역시 이 문장도 뭐로 시작되겠습니까? 히브리어 접속사 키. 바로 1절의 설명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는 것 때문에 따르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강포와 재앙입니다. 자, 먼저 강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폭력, 경로 또는 황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재앙은 노력, 손해, 본래 의미는 진절이 나는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원어의 의미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이. 보세요. 죄인의 마음에 폭력이 있고 경로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황폐해져 있다. 이것은 이해해 볼 만하죠. 앞 대목은. 근데 두 번째 대목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의 입술에 노역이 있다. 손해가 있다. 진절이 나는 노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1절을 교재가 아닌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 이 대목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부분들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선택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죄인됨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선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이 된 그들은 그것이 힘겨움이다, 버거움이다, 하기 싫음이다 라고 말한 걸로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숙고하고 검토하여 보니 너무나 선하고 유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고 유익한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노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이. 2장 5절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노동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느니라. 노동은요, 선한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대목이 3장에 등장하죠.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수고하여야. 하나님께서는 노동이 선하고 유익함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정의 내리셨는데, 죄인은 이것이 수고로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 오늘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황폐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노여운 마음 가운데, 그들의 빗나간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삶이 수고로움이다라고. 삶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수고로움이다, 덧없음이다. 또 뭐라고요? 네? 2절 표현대로 하면 버거운 노역이다, 버거운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한 진절이 나는 노력이다 라고 내뱉는다고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본질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의 그것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겠죠. 자,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하여 정의해 내리고 설명하시는 것들이 로마서 말씀인데, 여기 세대는, 12장 2절의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세대, 죄인의 세대, 죄로 점철된 그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 삶으로 인도되는 죄의 방식을 바라고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그것을 동경하는 것일까요? 강한 열망과 강한 소망으로 본문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찾으려 하고 거기에 편재하려고 애를 쓸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자석처럼 이끌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 방식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동경할 만한 거예요. 값어치가 있을 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망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죄 방식을 열망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을까? 3절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서 집은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가족들은 지혜와 명철로 세워지고 안정되어진다, 견고하여진다라는 말씀인데,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로서 작용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실 때 그 둘을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상호 보완을 의미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선한 시너지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요, 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앞서 3절에서 집이요 건축물이 아닌 구성원,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여기 방 또한 건축물은 아니겠죠. 맞죠? 네, 문맥상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단어는 방이나 응접실을 의미한 단어이나 다른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혹은 내부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채워지는 보배라는 물질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각종 아름답고 귀한 보배들이 물질, 방들에 쌓이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내면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쌓이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여러 동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내면에 어떤 것들이 쌓이느냐, 가치 있는 어떤 동목들이 쌓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 화목, 정직,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련하여서 22장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 구절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여기서 재물과 영광은 단수형으로 쓰여졌지만 생명은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능히 재물도 얻을 수 있고 영광도 얻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은 잠언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평안한 삶, 평안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가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채워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은요, 1절과 2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인이라는 표현이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였죠. 여기서도요, 지혜 있는 강한 자라는 표현이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에노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 죄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여기 5절에서는 게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힘이 센 용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 있는 용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직역하여 들려드리면 왜냐하면 역시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시를 받음이라. 누구의 지시를? 지혜이신 하나님의. 너를 위한 많은 충고로서 싸움에서 구원하리라. 지혜이신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충고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시,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충고하고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너는 힘센 용사가 같이 되어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제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3, 4절에 등장하는 모든 동사는요, 문장 앞에 등장하면서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수동형이 뭐예요? 내가 취하는 건 능동형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수동형이에요. 더불어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래서 3절과 4절에 가정을 세우고 평안을 유지하고 더 경고케 하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래서 3, 4절과 6절의 모든 그 문법적인 표현이요, 동사가 앞에 선행되면서 이게 수동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죄의 방식을 동경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자유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방식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고여있는 물은요, 썩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방울이라도 매일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요, 그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뿐만 아니죠.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나눈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볼 두 가지 정도의 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떤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의 이름이 가지는 가치,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있냐고요.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주변에 여러 충고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의 동료, 때로는 친한 친구의 어떤 충고들, 혹은 내가 어떤 책에서 발견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오늘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에 충고를 들으시려 합니까?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책에서 보는 것들이 맞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 것 같다 라고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적 가치관 안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모호할 때가 많이 있고 불투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것을 바라고 동경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선하다고 한 그것들을 누리며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